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라, 준비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은전 열문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살펴본 내용도 똑같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이 말세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서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의 근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이 임박할 시점이 이를 때에는 이러이러한 표적과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당시 46년 동안 지어졌던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표적이 뭐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또 있겠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나와서 많이 일어나고, 또 불법이 성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의 사랑이 급속히 냉각되어진다, 즉 식어져 간다, 냉혈 인간이 되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적이 뭐냐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주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은 현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갈 것이다. 이 세 가지 표적을 보거든 그날이 곧 임박하여 온 줄 알라라고 하시고, 또 이어진 말씀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잎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날이 어떤 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말씀이 보면은 이 36절 보면은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러면 그날이 올 때까지 너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 44절부터 46절까지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25장인데 누가 그날 그 재림의 날에 상을 받게 되는가, 이런 말씀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24장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슬기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천의 비유죠. 지혜로운 자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데, 이거 기름 등잔들 안에 기름이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 혹시라도 부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등잔불이 떨어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분을 미리 예비하여 준비하여 간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잔불 등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여분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랑이 밤늦게 오게 되어서 지혜롭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여 예비하여 간 5처녀만 신랑을 맞을 수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신랑은 오는데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올지를 모른다는 것이 중심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 안에는 지혜로운 종과 미련한 종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죠.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주인이 이제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평소에 아주 성실하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좀 많은 돈을 맡겼어요. 5달란트를 맡겼다. 정확하게 1달란트의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추측은 할 수가 없지만 대략 한 달란트는 10억 원 정도의 어떤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억 정도의 재산을 위탁하고 갔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그에게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차순위로 2달란트를 또 맡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맡기고 먼 곳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맡기고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뭐 하겠습니까? 맡겨둔 그 자산을 셈하고 결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5달란트를 받은 자,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장사를 잘 하여서 잘 지혜롭게 돈 관리하여서 배의 수익을 얻어가지고 주인에게 결산을 했다. 그래서 주인은 매우 마음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매우 마음이 기뻐서 그들에게 상을 줬는데, 어떤 상이냐면은 본문의 말씀을 한다면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하시면서 이 상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이것이 첫 번째 상이고, 두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이런 상을 줬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은 과거에 우리나라는 종과 상전의 구분이 명확히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상놈과 양반이 존재하는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천민으로 한번 태어난 사람은 평생 상놈 소리 들으며 살아야 하는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가난하기에 소장농이었고, 그래서 자기 재산으로만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부잣집에 머슴살이를 하면서 끼니를 연명하고 살아갔지요. 근데 사실 머슴살이도 급수가 있습니다. 평생 마당만 쓸고 있는 머슴도 있고, 또 뒷간 청소하는 머슴도 있고, 또 밥만 짓는 머슴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뛰어나고 지혜로운 머슴은 주중에 전반적인 사무 행정과 재산 관리를 다 하는 그런 권위를 이어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그 말의 의미 안에는 주인의 모든 재산을 맡은 자로서 그렇게 주인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삶을 상으로 주겠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런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 신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종은 그 반대였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혹여나 주인이 돌아와서 잘못 돈을 소비하게 되어지면 책임충을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 돈을 받은 즉시로 땅에다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는 역시 그 돈은 그대로 있었지만은 주인은 이 종에게 대단히 큰 분노를 했다. 본문의 말대로 한다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달란트마저도 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10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주어라 라고 하면서 책망을 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다 빼앗겨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자기의 직무를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이 종이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는 거요. 바깥 어두운 데 어디입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다 지금 공감하고 있는 형벌입니다. 형벌. 지옥의 형벌이죠.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오해를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묵혀서 살지 말아라,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하여 살면은 하나님이 배나 복을 주신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하게 되지만 큰 말씀을 오해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중은 주인의 뜻과 의중을 잘 알아서 섬기는 지혜로운 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말씀하고, 결론,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은 세 번째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리는 것입니다. 31절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을 양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염소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무슨 상을 받느냐? 34절 말씀 보면은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이런 말이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그러면 이 지혜로운 자들, 이 양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했다는 얘기예요? 35절 36절 말씀 이들이 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니까 임금님, 이런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제 임금으로 등장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니까 여기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언제 임금님을 위하여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임금님이 언제 옥에 갇히셨고 언제 주리고 병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임금님을 위하여 그런 일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누가 그랬다고요? 오른편에 있는 의인으로 구분된 양들이 그런 말을 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정말로 무익한 종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이고 나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내 손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자라고 끝없이 자기 자신을 굽혀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심령을 고백하는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임금이 대답합니다.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기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즉 주인에게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줄이고 벌거벗은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줄인 자들에 대해서 먹을 걸 갖다 주고 목물한 자에게 목을 마시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나그네를 돌보고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도와주고 이런 말을, 이런 선한 일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를 한다면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줄이고 벌거벗은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무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어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어요. 그분의 모습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된 모습이에요. 그분은 질고를 많이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그분은 초라했고 빈곤하신 분이었다 이 말이죠.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이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식하기를 정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이었어요.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도 참 천하고 천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분을 예언하고 있는데 약한 자, 고난 당하는 자,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누구도 제자들마저도 그분을 떠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24장, 25장 내용을 살펴봤는데 26장에 있던 말씀이에요. 26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어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멸시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정처 없는 발걸음을 살아가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작은 자라 오신, 지극히 작은 자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뭐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을 영접하는 자가 곧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이 증거하시는 이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인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살지 않습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를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다. 다시 말한다면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중적으로 임합니다. 현재 이 마지막 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은 현재 우리는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삽니까?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은 무슨 세상이 요동을 하고 무슨 징조가 어떻게 나고 어떤 자리에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별 희한한 능력을 행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 왜? 현재 그들은 성령 받았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 안에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으니까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이제는 우리 자신들의 신분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들은 그의 삶에서 늘상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처럼 살기를 마음에 소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멸시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차가운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결코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마지막 말세 시대, 다시 말한다면은 주님 재림에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때를 따라서 이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 말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않은 미련한 자의 결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45절 말씀 보면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말씀하죠. 이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시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영을 받은 사람들은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나눠준다 이 말이죠. 이 복음을 전한 자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이 어떤 고난과 멸시와 아픔과 어떤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비로소 주어진 자가 참다운 지혜를 받은 자이고 하늘을 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작은 자의 영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특혜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 날 한 날을 그 일상들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며 복음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